하심이라. 아멘. 주제가를 오늘은 생략을 하죠. 너무 이 성경 말씀이 길어가지고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지도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 어린이 부서에 또 아이들의 그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것인데 함께 기도함으로 또 도와주시고 또 물질 양면으로 잘 도와주셔서 이 행사를 잘 치르고 또 우리 시찰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11과 할 차례입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10장 하반절이랑 이제 11절에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11장 뒤쪽에 가보면 이 선진들 이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불의 세력에 넘어가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1장 후반절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에 당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 박혀서 죽기도 하고 동물에 물려서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토구를 파고 유리하고 그런 현장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오기도 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믿음의 실체는 오늘 여기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올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손에 잡히고 오늘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어떤 실체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오늘 여기 없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그걸 붙잡고 마치 오늘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볼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스왈드라고 하는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내 삶을 결정짓는 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기압수표 같은 거를 지금이야 이제 고액권이 있으니까 자기압수표를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이게 아파트나 이런 거 매매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꽤나 좀 고액권을 자기압수표로 끊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돈이 아니지만 은행에서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보증이 있으니까 그걸 현금처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은행이 막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누가 그 수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보증이 없는데.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수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확신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짓고 내 삶의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이라는 건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의 힘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명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우리 암송 먼저 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렇게 했었죠. 자, 시작.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확실히 이게 짧으면 어떤 반응이 좋아요. 자,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구약의 반복 제사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계속 피가 반복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일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마저도 자기 스스로가 씻어야 이것을 대속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피 흘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두 번째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내가 과거에 어떤 그런 미래에 오늘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이미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내가 혼나니까, 이걸 안 하면 회초리를 맞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걸 안 드렸을 때 올 어떤 그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거면 그거는 구약 시대의 신앙이고, 이것도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신앙은 그 두렵거나 뭐 후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유함과 기쁨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질 자체가 질적으로 지금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말씀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두렵고 걱정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그게 가시떨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적어요. 적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리고 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의 후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신앙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일,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1년 후에 있을 일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 그게 가시떨기 나무와 같아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니, 믿음을 가지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 다 드리고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맡기고 거기에 온전히 드려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는 보혈로 씻은 자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실체가 없는 것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로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잘 살아내었는가를 이제 쭉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죄책감이나 오늘의 고난이나 미래에 있는 불안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30절, 그러니까 10장 오늘 끝절까지의 말씀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기 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한 65년에서 한 69년 사이 정도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보는데, 그때 막 크리스찬들 잡아가고
왜냐하면 네로가 로마 시대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야,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막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사람들 잡아가고 핍박이 막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도 그 핍박에 죽고 베드로도 그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가 듭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진정되면 믿을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견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성소 앞으로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든 담대하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 언약처럼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누구가요? 모든 신자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내울 신일까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거 신자,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주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이니,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이니 누군가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속 그 믿음을 서로 복돋워 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배교의 위험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까지 보면 이 고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초반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니 심판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꾸 과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으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과 믿음이 구원 완성을 이끌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해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19절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하다, 담력이 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해놓은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이 19절에서 말하는 담력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이면,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란트 받아가지고 매주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모으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그 점장님께서 이만한 걸 사오시거든요. 막 이만한 거 사와요. 그러면 거기 달란트가 막 80개 이렇게 붙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자기 이렇게 주머니 꺼내보면 달란트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꿈뻑꿈뻑하고 저거 어떻게 갔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을 전도를 해오면 우리가 뭐 합니까? 프리패스권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거기를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가가지고 저거를 달라 딱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뭐가 있어요? 프리패스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담대함, 담력이라고. 35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뭐냐면 핍박과 지연을 견디는 용기를 말해요. 이 제가 뭐 잘못 눌렀네. 핍박과 지연을 견디는 용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 때 그거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좀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에 맞서는 용기가 담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담대함이요,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난을 견디는 용기도 담대함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 그래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와, 오늘 나는 그러므로 이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그게 성화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가 계속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40절 가면 거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여기서 예를 드냐면 그들이 사는 시점에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실체는 없었어요. 그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쭉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이루어졌어. 아직 기미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백지수파밖에 없지만 마치 그게 현찰인 것처럼 오늘 사라는 거예요. 뭔가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홈쇼핑을 막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TV를 보면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유적인. 그러니까 나에겐 백지수표밖에 없지만 오늘 삶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돈, 다윗 줄줄줄줄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왕이 될 상을 뽑으러 왔을 때,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뽑으러 왔을 때 형님들은 쭉 그 앞에 섰는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어요. 오늘 같은 시대야 막내를 귀여워하지, 그 시절에는 막내는 종이었습니다. 종.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보려고 형님들 다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물 앞에 서 있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자기 인생이 허무했겠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돌팔매질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물맷돌 해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리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한심했겠느냐고요. 근데 그거 계속 돌렸거든요. 성실하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이 되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오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그 삶을 이렇게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시고 싶은 일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의미 없는 물매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는 다윗이 그 물매질로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팔매질로.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매일매일의 그 의미 없는 그것으로.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오늘 진짜 보람 있게 살았다. 와, 오늘 내 삶은 진짜 의미가 충만해. 와,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지나가면 참 이게 내 삶이 이게 뭐지? 재미도 없고 이거 뭐 아프고 맨날 되는 일도 없고 이놈의 인생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처럼 그 무의미한 것 같은 삶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더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셔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그 삶이 부유해진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핵심이 없고 코어가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역사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뭐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이신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미 내가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붙든 사람들을 쭉 이야기해 주죠.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메시아 시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노라, 구원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물고 맛보고 뜯고 어떻게 하더라? 일단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선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담대하고 배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예배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고의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 길로 앞으로 계속 가야지 자꾸 과거로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붙드는 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쭉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 못해. 약속은 해주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실체로 여기고 우리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담력,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담력을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바꾸면요 배짱입니다. 배짱.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지 할 때가 배짱. 배짱은 뭐예요? 배짱이 뭐죠? 내가 조금 좀 모자라. 내가 좀 이렇게 뭐가 좀 약하고 없어. 그래도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배짱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었기 때문에 그 배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뚫고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실제로 피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항상 그런 상상, 믿음의 상상을 동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다. 응?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아프실 때는 하나님 내 아픈 곳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내가 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 눈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짱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리 엄마를 믿고 배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배짱을 가질만 한 거죠. 자, 2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무엇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은 여기서 바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원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 내가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내가 그 재물을 원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여기 있으면 내가 그거를 더 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여기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기는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여기는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신뢰나 충성 같은 걸 의미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배신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야. 나와의 어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관계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상호, 계약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관계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후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실체, 본질 이렇게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건축에서 이 단어를 쓰면 기초, 토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 할 때, 반석할 때 그때는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슨 땅 문서, 집 문서 할 때 그 문서 그런 걸 표현할 때는요 이것도 실상,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분명한 증서로서 작동할 증서로서 나에게 오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처럼. 예를 들면 가족 증명서처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서 인감 같은 거 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본인이 아니면 못 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뛰려면 그 뭐죠? 그 대신 가는 사람 많이 해보셨네. 예, 그거를 해가야 돼요. 그러면 대리인이 거기다 이름 썼고 자기 도장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 없는데 그 서류로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체로 만져지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증서가 나한테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실상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없지만 있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재정을 써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삶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든든한 토대가 돼서 소망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그 소망으로 오늘의 나를 생각하고 오늘의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약속을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보증서로 여기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오늘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내적인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을 원어의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선진들이 뭘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힘들고 고된 삶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온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죠. 야, 무슨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이렇게 뭉들어져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실 때 재림하셔서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3번.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멀리서, 여기서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저 과거에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이 신약 시대까지 연결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계셨지만, 과거에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계셨지만 그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신
주님이 오신 메시아 시대에 그들이 이미 그 과거에 동참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은요 단절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느끼니까 이건 과거의 일, 이거는 오늘의 일, 이거는 미래의 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통으로 하나로 다 보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워낙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여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되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 당면한 문제들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또 어제 그제 언젠가 실수했던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오늘의 나를 되게 괴롭히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나약하고 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진들, 아니 내 인생에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모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이전에 과거의 선진들이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대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과거의 삶이 있으면 그냥 그게 단절된 어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를 할 때 그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분이 되게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오늘과의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그냥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슷한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다 믿음의 열조들이 됐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도 누군가의 열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미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까지 그 삶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라, 그 뜻이에요. 믿음은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타임라인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게 믿음이지, 내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갖다 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그분들이 여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일까요? 예배나 기도에서 죄책감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뒷걸음 치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뭐가 있어요? 앞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자꾸 뒷걸음 쳐가지고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배교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이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리패스가 있는 사람들이니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뒤로 갈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나 너무 외롭고 고독해. 삶에 소망이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로 가거든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를 믿고 그거를 오늘의 나로 여기고 그것이 오늘 내 선택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계셔요. 우리 장신대에도 여러 번 오시고 거의 뭐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의 신학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희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거든요. 몰트만의 신학을. 이 몰트만이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당겨와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살잖아요.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신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가정, 직장, 뭐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선택들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보통 내 중심에 나 중심에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이걸 하면 내가 어떻지? 저걸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 중심의 삶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는 삶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일하실 거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형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원래 하박국 말씀인데 이걸 재인용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과거의 어떤 죄책감이나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것은 죄와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좀 재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 삶이 이제 막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자각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은혜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삶에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 만유의 주인 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니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주님을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오늘 고난 중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 미래의 소망을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삶 좀 어려울 수도 있지. 고난 좀 있을 수 있지. 근데 뭐 그게 뭐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 배짱 딱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딱 배 딱 내밀고 한번 와봐. 고난 한번 와봐라. 이렇게. 물론 고난이 오면 아파요. 아프고 눈물 찔끔 나고 막 쓰리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 고난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유혹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다고 말만 있지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냥 거기 있는다고 뿌리가 바로 이렇게 훅 생기지 않잖아요. 뿌리가 내리려면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하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라는 건 그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일 거예요. 그럴 때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삶을 잘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상황과 현실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여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기 없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없지만 마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이미 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육신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간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간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거는 또 집에 가서 한번 가정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선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시작. 네, 할렐루야. 짧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